제17과 방향 설정.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론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적용해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은 하나씩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상대방보다 더 큰 힘을 갖고 더 지혜로운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병기를 가져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란 결코 싸워야 할 적군보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짐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이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승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라는 것이 성공을 의미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쌍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승리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형통이고 성공이고 승리거든요. 결과에 어떻든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송장이 무엇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합니다. 5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김을 주심으로 이길 뿐입니다. 신자들의 가장 큰 미련함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투가 아니라 다른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 승리를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기 인생 본심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싸움은 자신이 결정한 싸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믿음으로 이기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그 싸움을 싸울 것인가, 먹고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서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먹고 사는 것을 목표로 자기 인생을 자기 손에 의해서만 확인하고 안심하며 걸어가는 신자에게 승리가 없다고 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싸움을 싸우는 이에게는 기가 막힌 승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것에 온통 정신을 집중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강구하는 제목들을 또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요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필요할 것을 위해서 강구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은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이게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이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정말 실망할 거야 라고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러고서 나는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인생 밑자녀 사람과 또 동일하게 살면서 먹고 자고 입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끝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콩 심고 팥 구하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할 싸움을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싸움을 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가서 얀약하며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터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좋아하십니다. 콩 심는 데는 콩 나고 팥 심는 데는 팥이 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신령한 것을 심었으니 그 대가로 육체의 것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육체로 심는 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신령한 것을 심으면 육체와 신령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열매를 맺는 원리는 다른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육체에 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거든 세상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도해서 기업을 이룩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제 아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된 것입니다. 땀 흘리고 성실하게 노력한 것으로 된 결과입니다. 기도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필요합니까? 신자가 하는 사업이 다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외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고 있다는 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에 성공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성공해야 하고 돈이 많아야 하고 똑똑해야 하고 권세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성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바치고 있다는 징표로서 기도하는 것이 쓰여질 뿐입니다. 기도했더니 성공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서울대학에 붙게만 해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물론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열심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원과 열심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용어나 표현, 원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유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세상의 개념으로 운수 대통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섭리자이며 주권자이심을 서로 믿는 이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작업이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는 식의 공식은 아닙니다. 병도 낫고 돈도 잘 번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그 초신자에게 처음으로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위기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약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육체를 위하여 심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라는 것. 신령한 것을 심으면 신령한 것을 거두고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얻는다는 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성실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그만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성실하게 기도해서 육신의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실히 기도하고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면 성실한 값에 대한 신령한 것, 영적인 성숙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오겠죠? 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또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지 않고 그 공부하는 대신, 일하는 대신 기도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고 혹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은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렇죠? 그거 대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꾸 그 신령한 것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적인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초신자일 때는 이런 게 어느 정도 통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기도하는 응답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처음 예수님을 믿은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기도 응답도 잘해주셔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열심히 기도해도 배우자의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해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건강에 이상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도 병에 걸리고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것들이 다 물리쳐질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졌다고 모든 세상의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일에서 잘 되고 싶고 직장에서 잘 되고 싶고 좋은 학교 가고 싶고 돈을 잘 벌고 싶으면은 그거에 대한 것을 시간을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그러한 신령한 일,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과 세상의 성공과 잘 되는 부분과 너무 연관짓지 말자라는 거예요. 고개 숙인 성도들. 그런데 이 일이 성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다고 단언합니다. 낙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낙심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거꾸로 가르치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자 물질계와 자연계와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그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못 살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못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주의 창조자고 자연세계와 영원한 세계의 주관자셔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난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은 맞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처럼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의 기준을 들이밀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예수를 믿자마자 실제로 닥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낙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꼼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강대상 위에서 단 한 번도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만족해서 내려온 설교자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설교자가 교만하다면 그는 이제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싱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리기 때문에 갖는 패기만만일 것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사실 그 느낌은 절망에 가깝습니다. 이런 느낌은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란 외롭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렇게 해주어야 설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신자입니다. 저는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고자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신자들끼리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좌절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씨를 뿌려야 하는 우리의 일에 힘을 주는 근거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낙심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있고 염려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평안하다. 그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 믿은 지 별로 안 된 신신한 사람인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견뎌내고 인내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것을 내가 넉넉히 이길 만큼의 뭐라 그럴까? 능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사 나의 모든 고생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낙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 내가 실패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그게 거두는 거거든요. 내 눈물, 내 한숨, 내가 당한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합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유익은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리로 가도록 성숙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수학이죠. 그게 그렇게 나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과 승리는 달라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잘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삶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우리가 믿음적으로 성숙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우리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설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선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께서 기대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